성경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다 자기 각각의 짝을 지워서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람의 논리와 그리고 그 정확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 어디서 딱 뽑아가지고 암송을 하거나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과거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과 삶은 나타나지 않는 그냥 교리적인 확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표현이 다릅니다. 겉 할 때는 엑소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바깥, 외부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속 반대말인 바깥의 반대말인 안 혹은 속이라는 단어는 에소센입니다. 센이 붙으면 영어의 프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붙어. 그럼 바깥으로 붙어가 되려면 엑소센이 되는 건데 그냥 겉사람은 엑소 안트로포스입니다. 겉에 있는 사람의 우리의 그 겉모습,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과 같이 우리 안에 어떤 속사람이 공존하거나 아니면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이 속으로부터 사람이 생겨나느냐 하면 우리 겉사람이 소멸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도 한꺼번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만큼 속에서부터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인격체 혹은 다른 영이 생겨난다. 그걸 이해 못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암송만 하고 교리적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되는 만큼 우리의 속에서부터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영적 사람이 탄생이 되는데 그것도 겉사람은 언제 어떻게 소멸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부터 생겨나는 사람은 겉사람이 소멸되는 만큼 날마다 day by day 그만큼씩 위로 다시라는 말이죠.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지금 교회 생활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 어디 가고 바울은 여기다 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 오신다고 합니까?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모든 교회들보다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정말 속에서 생겨나야 할 속사람은 생겨나지 못한 채 그냥 교리적 확신만을 가지고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그래서 믿고 있는 것뿐이지 속고 있는 겁니다.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떠나서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늘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족합니다. 그걸로 바울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사이 간격은 길지 않습니다. 1년 정도의 간격밖에는 두지 않고 바로 후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겉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그와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속으로부터 생겨나는 속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입니다. 이것은 가끔 생각나면 혹은 내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감동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기도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그런 선택적 시간이 아니고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어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만큼 됐지 그런 말 자족이 없습니다. 끝없이 바울과 같이 내가 저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그 표대를 같이 붙잡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누구한테 뒤처지냐. 이 정도면 내가 겉사람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좀 더 확실하게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20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이 순수한 복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교리가 아니라 참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했던 이 날마다 우리 속으로부터의 사람이 위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설교로 한번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이나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지금은 소수이지만 이 초기에 동역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지 이것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엑소라는 말은 단순하게 형용사고 같아. 겉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가 볼 수 있는 그 외모, 우리 외모지요. 겉의 사람입니다. 근데 에소센이라는 말은 속으로부터, 아노센 위로부터 그런 거예요. 어디로부터 할 때 센이라는 전미사가 붙는 겁니다. 속으로부터의 사람은 이것이 겉사람이 소멸되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 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다시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새로워졌으면 다시 새로워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할 때 카이노라는 말이 새로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가 붙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이게 다시라는 뜻으로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적도 위가 붙는 거예요. 위. 다시 새로워진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없잖아요. 한글 성경에 이 표현이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잡아먹고 그냥 새로우신다고 하니까 우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들은 저거 잘못됐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을 훌쩍 넘고 지금 200년을 향해서 가는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밖에는 못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야 깨달아야 은혜를 받고 그럴 텐데 그걸 다 잡아먹어버렸으니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대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는 카이노 앞에 아나라는 적도가 붙은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설명하고 싶어도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 단어를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과연 바울이 본문 외에 어디에서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교회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의 배경과 그리고 그들 역시 고린도 교회와 견주어 볼 때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이 서신은 그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걸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 그때는 손으로 필사를 해서 갱그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베리아 교회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한 교회에서 이 서신에 대한 답장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잘 모르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전해졌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 전 지역의 교회에 회람이 되고 멀리는 로마 교회까지 터키 지역의 교회까지 회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요. 안 그래서 벌써 이거는 사장돼서 없어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잘 봐야 되겠죠. 다른 데 찾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둘을 딱 짝 지워가지고 이게 짝입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도록 짝이 하나만 있다는 법은 없어요. 이사야서 이 짝이라는 게 뭔가? 짝이 하나인가 둘인가? 우리가 짝 그러면 하나잖아요. 어쨌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짝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그러네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도 새 사람을 입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뭐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왈가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니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울이 뭐 이것저것 뭐 지적을 하고 뭐 욕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교리이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굳게 믿고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전해왔고 배워서 여러분들도 그전까지는 다 여러분 스스로가 새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지
아니라고 자신을 한탄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으니 이것 딱 말이야. 골로새서를 쓸 필요가 뭐 있어. 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도 사람이 다 완성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본문을 지어갑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문장이 기는데 문장이 안 끊어집니다. 문장이 안 끊어지니까 이제 외국어를 번역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문장이 긴데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접속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럼 아주 그 말이 길고 말이죠. 말을 연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들어 놓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문장에 서두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뒤죽박죽을 해놔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딱 해놓으면 일반 서적 같은 건 괜찮습니다. 일반 서적 중에는 그런 서적도 많고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번역서를 우리가 사서 볼 때 원수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번역서도 많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서적이니까 학문 서적이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일반 서적은 누가 뭐 요만큼 한 문장이 잘못 번역되었다 해가지고 뭐 물론 비평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큰 잘못 뭐 죄입니까 그게? 성경은 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더하면 더하는 만큼 빼면 빼는 만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사람의 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영의 사람을 통해서 대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100년 이상을 믿어왔잖아요. 그리고 다 새 사람이라고 아멘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새 사람이라고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서 정말 속으로부터의 사람의 인격, 그런 삶,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상태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있느냐고요. 교인들에게. 이 말을 그러니까 뭐 이게 제일 뒤에 와야 되는 말인데 이건 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이게 제일 뒤에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서는 물론이거니와 여기는 골로새 교인들 서로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류를 갖는 사람들. 교회가 작으면 다 우리가 친하지만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 되면은 어때요? 다 친할 수가 없잖아요. 구역별로 뭐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친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진지하게 하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 교인들에게 서로잖아요. 서로입니다. 일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서로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분이 여러분들끼리 서로가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는가, 언제 안 할 수 있는가, 왜 안 하게 되는가 이런 이유는 없이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러지 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지, 언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을 읽지 못하고 이런 것을 성경이라고 굳게 믿고 그냥 이대로만 그냥 해버리니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도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고, 그렇게 되려고 뭐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노력을 하든지 그러죠.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런데 안 돼. 뭐지? 교리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교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게 또 벗어버려. 거짓말하지 마라. 벗어버려라. 이게 말을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각자의 개인적 신앙생활 속에서 각자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골로새 교인에게 국한을 시킨다면 골로새 교회 각 사람이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뭐라고요? 겉사람. 옛사람은 겉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라는 인격성이 있어요. 겉사람이라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각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기능이 있잖아요. 청소기는 청소기 기능을 하고 압력밥솥은 밥하는 기능을 하고 다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 옛사람, 겉사람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합니다. 옛사람은 옛사람, 겉사람은 겉사람으로서 다른 거 못해요. 그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함께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뭐냐? 우리는 옛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이 없어요. 한글 번역에. 그 기능이라는 행이란 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옛사람과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과 겉사람을 소멸시키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기능대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기능밖에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육신적 삶이야. 그렇게 해서밖에는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전부 여기에 따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기능과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작동하는 결과는 다 옛사람과 겉사람의 것밖에는 없는 거야.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그 기능이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다음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벗어버리라고 막 던져버리니까 들을 때는 안 해도 되지요. 아,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나쁜 거지. 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공감은 되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안 되잖아요. 설교 듣고 들어가는 것이지 다음 주에 또 오는 것이지 뭐가 날마다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간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오늘 또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그냥 짧은 시간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설교라는 강의를 듣는 것이지 정말 복음을 안 듣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냥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강의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를 못 시킵니다. 물론 세상의 강의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가끔이지만은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설교해야 되는데
정말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인데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나온다고 믿으면서도 과연 잘 되느냐고요.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나올 때까지 그 일주일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뭘 하느냐? 어떤 시간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어떤 일이 개인적인 그런 일상적인 일 빼고 여러분 교인이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날마다 어떤 조그만 변화라도 겪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쌓여야 한 달이 되는 것이고 이게 쌓여서 1년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이끌어왔지만 없습니다. 겉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겉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옛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앞으로 수십 년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각자 저절로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겨우 그래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은 그게 되겠느냐고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 주 나올 때 옛사람이 겉사람이 정말 벗겨지고 오겠느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생활만 반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잘하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 자기를 창조하신 각자 골로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시는 왜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 골로새 교인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엄마가 낳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것도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속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 뜻이에요.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한 성경 구절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태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속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교리는 있지만 하나님과 이런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구절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있지만은 새 사람을 입었대. 왜 새 사람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새 사람도 입었고 여기 이렇게까지 창조하시면 입었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잔소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이제 이렇게 된 옛사람과 그 기름을 벗어버린 상태가 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의 칭의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의의 끝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칭의를 벗어버리 이게
친의를 벗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냥 두껍게 쌓아왔던 교리와 지식밖에 없는 우리의 그 친의를 벗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속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해 내신 그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제2의 탄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2의 탄생을 시작했으니까 그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르도록 위로 새롭게 되고 있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이죠. 겉사람과 속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만큼. 새 사람은 입었으니까 아닙니다. 입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성경에 봉독하면 되는 거야. 서로 교독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걸 입은 만큼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아니 서로에게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고 어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 척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걸 수십 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고 들으면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들은 사람은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이것은 이 전체를 향해서 복음 서신을 보내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각자 여러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량이고 몫이고 은혜이고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결과인 것이지 결코 전체로 묶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설교를 복음을 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날마다 된다라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리고 그러는 사람만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의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한 주간 휙 지나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날마다 그 일주일간의 시간 속에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겉사람이 소멸되는 만큼 속으로부터 여러분 각자의 속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엄마가 낳아주신 사람들 그냥 겉사람만 가지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사의 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러했듯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대단하고 막 축게 세워서 그런 것이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단하게 기특해 보이고 대견해 보입니다. 목사에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교회는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교회는 기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는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했지.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거. 이게
있지만은 다 뒷말을 끌어가지고 이게 있는 것이지 두서 없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에 이르도록 합니다. 서로에 이르면 점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들으면 뭘 확신이 되고 거짓말이 확신이 되버린다니까.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버리고 사람의 말이 성경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지. 사람의 거짓말을 물론 그것도 안 되죠. 그런 얘기 성경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지.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안 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 세 사람을 입은 만큼. 세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은 또 어떤 거? 옛사람은 그 옛사람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 옛사람입니다. 그럼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사람을 설명해 주는데 이게 톤이 있잖아요. 이 톤이 있습니다. 수식해 준다는 말이에요. 위로 새롭게 되고 있는 바 그게 세 사람이다. 세 사람 우리가 입은 게 아닙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되고 있는가 그만큼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낳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해서 그만큼 만들어준 그만큼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 은혜같이. 위로 새롭게 되고 있는데 이 위로 새롭게 되고 있다는 말은 육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한 하나님은 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겉만 창조하셨지 속은 창조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겉이 아니라 어떤 속사람을 창조하신대요. 속사람을 창조하시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 못합니다. 초기에 빗나가면 타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창조가 돼버리면은요 타락을 못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옛사람과 그 기능을 함께 벗어버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